할렐루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앞으로 있게 될 환난의 때에 일어나게 될 영적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 지난 후반부에 있게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는데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세상을 꿰는 자, 바로 그가 땅으로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는데 이제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고 광야로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삼키려 할 때에도 땅이 그 입을 벌려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고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 있게 될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도 그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벙커가 준비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가 누군가?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여자가 교회인가? 마리아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보다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보다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체신학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이후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교회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해석이 너무 모호해져 버리고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중동 지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근방 요르단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진멸하라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탄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을 동원해서 헤롯을 사주해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모두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2날개로 받았으니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 2때, 그리고 반때 동안 양육받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42개월입니다. 1260일입니다.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2날개로 보호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른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로 나오는 이스라엘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모처에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지역이 지금 요르단의 부시에이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벙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벙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돈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몰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벙커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을 보십시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도피처로 피하였을 때 용이 여자를 해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서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보수적인 성경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큰 군대가 홍수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시기에 발생하는 많은 지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함몰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홍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해 있는 그 지역을 휩쓸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홍수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을 홍수가 덮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물이 그냥 지진에 그냥 함몰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르단 이 페트라 지역이 물에 잠겨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립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Jordan hit by new deadly floods. 그러니까 죽음 같은 홍수가 요르단을 쳤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물 한 방울의 아쉬운 사막지대로 알려진 요르단에서 홍수가 발생해 1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물난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지 시간 요르단 국영방송 등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요르단에서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요르단의 고대 유적 페트라에서는 일부 계곡의 물이 4m까지 차오르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해 관광객 3,700여 명이 고지대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비롯 요르단 전역의 고속도로와 관광지들이 물에 잠기면서 요르단 전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사를 여러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의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광야의 도피처 소알선 근처 요르단의 보스라 이 부쉐라 지역으로 피신을 할 때 벌어질 일로 바로 이 기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씀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수장될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사탄은 물론 이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인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려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가진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틈만 나면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타락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도하는 것이 뭡니까? 게임에 미치게 만들고, 주식에 미치게 만들고, 도박에 미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인터넷 중독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쉽습니다. 사탄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할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성경 읽을 때 가장 즐거우세요?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찬양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아니면 무엇 할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게임할 때? 주식할 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대용으로 다른 무엇을 여러분이 더 즐기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경건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심하니까 성경 읽고, 심심하니까 기도하고, 심심하니까 묵상하고. 그게 경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경건은 정말로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경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일기 쓰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그거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돼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발악은, 사단의 공격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사탄이 이 광야의 도피처로 피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데 실패하니까 사단이 공격 수위를 더 높입니다. 그 분노를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유대인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보았던 홍수 사건이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쟁을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 38, 39장에 나온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해서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악에 받쳐서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할 그 군대는 동방의 군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게또 언덕, 일명 아마겟돈에 직결시켜서 이 보스라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로 있게 될 일인데, 그 지역이 바로 부시에이라 그 지역, 무게또 언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방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들을 사주해서,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겠죠. 그 나라들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산에서 재림하게 만드시고 용의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진멸되고 이를 주도한 용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볼 때 이 일이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사건들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긴 하지만 사단도 열심히 활동할 때입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지만 완전히 억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벙커에 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우산 밑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하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결코 세상의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과 낙심과 두려움과 온갖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대신에 세상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세상의 그 강력한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시퍼런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적응은 하지만 그들은 구별됐습니다.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뛰쳐나오십시오. 우리가 강해져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벙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오늘날도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17절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간직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이 이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무엇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돈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권력과 지위를 의지하십니까? 회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붙잡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끝까지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벙커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